교회는 내게 남으리. 세상의 종말이 드러나 있으니 깨어서 기도해. 유일한 소망인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사랑을 나누세. 예. 자, 전부 다 나중에 또 많이 들으셨네요. 다들 안녕하세요. 일단 심치현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광고는 중심부 총승김인 손병훈 형제가 광고를 먼저 해주세요. 예, 광고를 하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또 잘 보이나요? 예, 광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중심부 삼순 중에 삼순에 심영보 형님이 계시는데, 그 영보 형이 최근에 이제 남산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또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의 누나가 이제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삼순에 그 성김이 하시는 분이 양승숙 자매인데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지금 근황이 이런데 좀 이렇게 어려움이 한 가지 있다. 그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침대 생활을 주로 하는데, 그 침대가 이제 저도 어떤 어려움인지 잘 이제 자세히 좀 알아야 강구하기 때문에 전화를 해봤더니, 옆에 자기가 다리가 하반신 마비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제 두 손인데, 옆에 침대 이게 손잡이를 잡으면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늘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대요. 이 옆에 손잡이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안 그래도 이게 생활이 좀 불편한데 침대까지 그러니까 많이 애로가 있던 차에 순에서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침대를 좀 이렇게 좀 지금보다 좀 좋은 걸로 좀 바꾸면 어떻겠냐고 해서, 이제 남산병원에서 생활했으니까 형이 그때 그 침대가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석근이 형이 이제 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알아봤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승수자매 때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는 승수자매가 자세히 할 겁니다. 나머지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심영보 형이 그 불편한 몸으로 집에 왔는데,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부에서 십시일반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좀 이렇게 좀 형편 닿는 대로 도와서 그 침대를 이렇게 중고를 알아보고 있대요. 중고 한 60만 원 한다는데, 형제자매들이 뭐 한 10,000원, 20,000원씩 내면 충분히 그 중고 침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아이디어.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우리 양숙자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심부 삼순 성김의 양승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우리 성김이님께서 뭐 거의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에 이제 심영보 오빠가 지금 집에서 치료를 중이신데요. 이 거실에 이제 침대를 놓고 지내세요. 그래, 오빠한테는 지금 침대 생활이 전부인데, 이 병원에서 나올 때 이게 이제 워낙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중고 침대를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싸게 사다 보니 이 아까 병훈이 오빠가 말씀한 대로 침대가 이제 뭐 좀 잘 작동도 안 되고, 그 오빠한테는 침대가 지금 절대적인 물건인데 지금 그게 이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산병원에 계시는 저기 석헌이 오빠가 그래도 좀 괜찮은 침대가 나와가지고 그걸 킵을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비용이 한 60만 원 드는데
이거를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다들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큰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그냥 형편껏 뭐 이 정도만 해도 아마 영보 오빠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싶어요. 지금 뭐 영보 오빠는 아무 수입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 보니까 정말 사방이 막혀서 하늘로만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어디로 끝나는 게 이렇게 보네. 예, 그래서 그래 이럴 때 교회가 필요하고 이럴 때 우리가 가족이 어디로 끝나는 게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게 총섬김이 오빠하고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중심부 카톡방에 계좌를 올려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계좌로 정말 부담 없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정말 영보 오빠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빠가 거의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세요. 집에 가족도 지금 없고 혼자 있는데 만약에 물질적으로 안 되시는 분은 정말 그냥 몸으로 가서 얼굴만 비춰줘도 영보 오빠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 용계주공에 있으니까 한 번씩 얼굴만 보더라도 아마 그 십자가에서 보지 못하는 주님을 아마 실제로도 볼 겁니다. 많이 병문안도 가주세요. 여기 양지환입니다. 얼굴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데요. 60만 원 제가 다 부담할게요. 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음소거 다 해주시고요. 네. 음소거 해주시고 지금부터 오늘은 26강인데요. 그 사무엘상 21번째입니까? 13번째입니까? 오랜만에 이거 사회하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번째. 1장이죠. 예, 바닥 치는 다윗. 그 다윗이 쫓겨가지고 어디를 헤매고 다니는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다윗이 바닥치니 백성한 형제도 바닥치는. 근데 그 심령보 형제 얘기가 났으니까 우리 양재환 형제가 그걸 부담을 다 해줘서 고맙고 그래도 이참에 한번 뭐 마음 있는 분들 헌금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면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요일 저녁 많이 기다렸죠. 제가 그래 생각해야 제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머리도 감고 단장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 바닥까지 내려간 다윗이라고 했는데 그 다윗의 이제 도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지도를 거기도 노트에도 올려놨는데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기브아라는데 여기가 그 사울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울의 집이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처음 여기 있다가 도망간 곳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라마는 지명이고 나요스는 이제 선지 학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 여기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래도 의지할 곳이 이제 사무엘이었으니까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시 라마까지 쫓아오자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광야로 도망가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과 만나고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요나단과 이제 약정을 하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21장은 이제 다윗이 노업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 노업은 그 제사장이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 다시 이제 가드로 여기 네 번째 가드로 내려갑니다. 높 다음에 네 번째가 가드인데 맞았네요. 이 가드는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그랬거든요. 가드.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고향이죠. 적장을 이기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다시 사울의 미움을 사서 이제 시기심을 사서 피신 다니게 됐는데 도망을 간 곳이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그러니까 그 적을 죽인 그 골리앗 장군의 고향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고 여기서 다시 이제 빠져나와서 아들람 굴의 피신에 있다가 이것도 안 돼서 쭉 이 사해를 넘어서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땅 미스브에 여기에 부모님까지 모셔놓고 이제 그렇게 모셔놓고 다시 헤레 수풀로 오고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도피 행각입니다. 여기서 이 도피한 길을 보면은 완전히 이제 뭐 숨은 짐승이 도망 다니듯이 왔다 갔다 하고 그 행로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블레셋 오늘 말씀에 블레셋 땅 이 가드까지 내려가서 적장에게로 가서 몸을 피신했다는 것은 이 다윗도 이제 바다까지 내려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시고 디모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셨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갈 때까지 간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 다윗이 가장 비참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뒤로 지나고 보면 이 다윗이 갔던 길들이 도망 다니는 곳마다 그의 영역이 돼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붙고 이제 사울의 나라의 기초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 발이 밟는 땅마다 내 땅이 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우리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래 다니지만은 우리가 밟고 지나간 땅들이 다윗처럼 이것이 그의 다윗의 영역이 된 것처럼 우리가 밟고 지나간 땅이 우리의 영역이 된다면은 이제 그보다 더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노업 땅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그 피난 간 이야기를 21장에 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왜 떨었겠습니까?
제사장이 지금 다윗을 보자마자 이제 떨면서 영접해서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냐,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왕의 수배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왕이 현상 수배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제 왕은 현재적으로 가장 무서운 실권자고, 그 사람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까 현상 수배범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히멜렉도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반문했습니다. 네가 어찌 지금 혼자 이렇게 다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 뒤에 보면은 지금 사울 왕이 내게 중요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주 다급한 명령을 내려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됐다. 그리고 이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한 청년들은 이곳으로 못 오게 하고 따로 두고 나 혼자 지금 여기에 왔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이제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신의 수중에 떡이나 먹을 것이 있으면은 있는 대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사장이 내 수중에 줄 떡은 없는데 제사에 쓰는 거룩한 떡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제사에 드리는 떡은 제사장 외에는 못 먹게 돼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이걸 주겠다. 너와 너 일행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으면 이 떡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그 제사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제 그것이라도 달라고 청하는데, 다윗은 지금 거짓말도 하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을 깨트리면서까지 또 성경에 없는 말까지 하면서 여자를 가까이 안 하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까지 하면서 이 떡을 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살 길을 찾아 나서니까 어떤 거짓말도 하고 율법도 깨야 되고 어떤 틀이라도 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인용해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이 사건을 재해석하게 된 거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다윗은 거짓말을 했고 제사장은 법을 어기고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다윗에게 내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재해석했는데,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베먹는 걸 보고 왜 안식일 날 못할 일을 하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고파서 먹는 걸 어떻게 하겠냐, 이제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떡을 달라 해서 먹지 않았냐, 이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한 것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무슨 마음이 숨어 있었냐. 지금 다윗이 먹을 것이 그 당시에 뭐 어디 널려져 있었겠습니까? 수배되는 사람한테 누가 이걸 뭐 또 먹을 걸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갈 곳이 성전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밖에 향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배고파서 아들이 배고파서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성전에 가면 제사 지낸 떡이라도 있지 않냐.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아들한테 어떻게 떡을 안 주시겠냐. 이런 마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굶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떡을 안 주시겠냐.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는 너희 읽어보지 못했냐.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당하는 문제, 당면한 문제, 법이냐 사람이냐, 옳음이냐 아니면은 살리는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매일 당면할 수 있는 문제거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생각한다면은, 이 법보다도 우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옳고 그름보다도 사냐 죽냐 문제가 더 상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더 상위의 문제. 사람은 그래서 옳음보다도 먼저는 자비가 필요한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중요한 안식일까지라도 이스라엘 법 중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는 안식일까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자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또 안식일이 병 고침 문제가 나오니까 만약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 안식일이니까 그냥 지나가겠냐.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은 살리고 싶은 것이다. 살리고 싶은 것이다. 부모의 마음은 이 어느 짐승이나 자식들 먹이고 싶은 것이 가장 원초적인 부모의 본능입니다. 배 안 고플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죠. 우리는 그 옳음보다 살리는 것, 이걸 늘 우선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다윗이 율법을 어길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자니까 이렇게 하고 살자니까 율법을 깨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살 길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율법 너머에 있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조금씩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를 뭐 반듯하게 하고 뭐 사람을 반듯하게 하자면 반드시 이제 그 옳음을 들이대야 되는데
내 옳고 그름을 들이대면은 안 걸릴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고 안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정신, 우선 살게 하는 것, 그 살리는 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도피하는 그 길을 통해서 율법까지라도 깨고 살 길을 열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 칼이나 창이나 그런 무기가 있냐 하고 다시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성전에 무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막대기와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을 향해 갔거든요. 근데 골리앗 장군의 목을 베어 왔는데 골리앗 칼을 베 가지고 목을 베서 돌아왔죠. 그 골리앗 목을 벤 골리앗 장군의 칼, 그것이 이 성전에 이제 보자기에 싸져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히멜렉이 여기는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다.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걸 달라 해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인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도망을 하게 됩니다. 9절에 그 골리앗 칼이 있다. 그것을 주소서 해서 가지고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은 자기가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 하면서 용맹하게 물맷돌 들고 나가서 쳐 죽인 그 장군의 고향으로 자기 몸을 피신해 가겠냐 하는 거죠. 근데 이 칼이 왜 여기서 나왔는가? 우리가 왜 이 칼을 다시 들고 가야 되는가? 이 칼을 들고 가는가? 이건 다윗의 탈취물이잖아요. 다윗의 탈취물인데 탈취물을 다윗이 가지고 있지 않고 탈취물이 성전에 들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내 것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탈취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되돌려졌다는 거죠. 이건 당신의 것입니다. 이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되돌려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캐나다 갔다가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96년도죠. 그 기억에 나는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내가 바로 사용하면은 그건 내 의가 되는데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후에 우리는 다시 받은 것으로 살아야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밑줄 쫙 긋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캐나다에서 온 이제 한 자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뭐지 하면서 전부 다 내놓으란 말인가. 이상한 데서 하는데 전부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한다더니 그런 말이 아닌가 하고 초긴장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님을 알고 또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내 소유든 재능이든 내가 어떤 전리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다시 받은 것으로 살아야 다 받은 것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 의가 거기서 생겨나지 않는다. 이걸 그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꼭 그런 말씀이죠. 다윗은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다시 받아서 지금 자기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의 실패가 우리에게 자비를 가져오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줬다. 이 역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0절에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상 수배까지 붙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죠. 근데 이 사람 이야기가 그 적진인 이 블레셋 진영에까지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가자마자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고 백성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그렇게 찬송했던 자가 아닙니까? 위험합니다. 이런 이제 충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자마자 이제 그 왕은 받아들였는데 주변에서 전부 경계하고 하니까 이제 다윗은 여기서도 죽음의 공포가 다시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적에서 잘못하면은 뭐 자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이 여기 12절 13절에 보면은 그의 이런 신하들의 말을 마음에 두고 심히 두려워해서 그들 앞에서 행동을 갑자기 변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그적거리고 미친 채 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그것을 보고 신하들에게 이 미친놈 아니냐, 어찌 이런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내 앞에 이 미친 죄를 데리고 왔냐 해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내려가면, 이 정도 가면은 정말 갈 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미친 짓까지 다 하고 쇼를 하고 미친 쇼를 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겨우 살아서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없는 곳이 됐죠. 이스라엘 땅에는 전국의 수배령이 내려져서 어디도 안전을 보장받을 곳이 없고, 그래서 적진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사람들이 다 경계를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살려고 이제 미친 짓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됐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시편 34편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 이제 왕의 그냥 호칭입니다. 아기스는 왕의 이름이고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듯이 이
중동 지방의 왕들은 멜렉이란 말이 왕이니까 다 아비멜렉이 그 왕이라는 뜻이죠.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하고 시편 34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렇게 시편 34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땅에는 어디도 갈 곳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피할 곳이 이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밖에 열린 길이 없듯이 눈을 둘 곳이 그것밖에 없듯이 거기서 나온 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 전혀 부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여행을 다녀도 다녀보면 뭐가 제일 불편합니까? 우선 뭐 여행 다니면 먹는 것도 음식 안 맞을 수도 있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짐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저도 이제 꽤 돌아다닌 편이었는데 이 가방 들고 제 캐나다 있으면서 한국 오는 게 3주면은 이제 딱 지치는 기간입니다. 맥시멈. 길게 이 매일 잠자리 바뀌고 음식 바뀌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의 여정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될 만큼 이제 가장 힘든 것은 다윗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이었죠.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 그리고 이제 이 시편 34편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하는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아니하도다. 의인은 고난은 많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그의 뼈를 꺾지 않으신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건 이제 뼈를 언급하는 것은 바닥 경험인 거죠. 나를 살찌우시고 이것이 아니라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죽고 살고 하는 문제 앞에서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의 고백이죠. 그 시편들에 있는 고백이 참 아름다운 것이 많은 것이 다 다윗의 도피 행각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8편을 보면은 이 모든 환난에서 도망 다니다가 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날 지은 시다 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피할 바이시오 방패시오 군의 풀이시오. 모든 이건 그냥 수사학적인 나열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험을 총망라해서 그렇게 적어 놓은 거지. 바위 뒤에 숨어보고 굴에 숨어보고 그런 자리에서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가 되고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온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길이 다 막힌다 하더라도 정말 한 곳만 열려 있다면은 그 인생은 정말 복된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막힐 수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길은 다 막힐 수가 있는데 그때 열려진 길 그걸 이제 먼저 본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은 그렇게 사방이 막혀서 하늘로만 길이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어떤 해석이 안 되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하나님 경험을 가져왔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험한 한 조각조각들이 이제 모자이크처럼 모여져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에게로 와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시 여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더라. 이런 경험이 뭘 말하는가? 그건 반대로 뒤집으면 사방이 막막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 이건 사방에 어느 하나라도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찾지. 우린 눈을 하늘로 돌릴 사람이 아니거든. 이제 거기서 나온 경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에게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연합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하면은 늘 어떤 답이 없을 때는 그 생각밖에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이 지점에서 죽게 하려고 나를 살리셨겠나?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우리를 이집트 땅에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어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모세도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을 다 끝나게 한다면은 적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가서 다 죽게 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열린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거죠. 죽게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이제 시편 34편의 고백인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22장에 가서 이제 나오지만은 여기서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제 나라가 되는 틀이 잡혀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의 그 그림을 나중에 쫙 그려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신기한 그림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한 것 생각을 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낮추셨다 하신 것처럼 모세를 또 다윗을 이렇게까지 그 바다까지 내려가게 해서 정말 몸둘 곳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서 일생 여호와가 그 인생의 반석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요새가 되는 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가는 길마다 막힌 길목마다 시편 34편 같은 찬송이 나오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내 인생이 디뎌지는 그 환경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사람, 이게 이제 정말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형통하다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은 내 인생에 겪는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서 찬송이 되어서 흘러나오면 그것이 이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